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마저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행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까닭은 여러분의 도덕적이거나 의롭거나 여러분의 율법적인 의에 흠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와서 영원토록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성령님이 떠나시거나 그런 근거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니까 행여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길한 생각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뿌림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온 우주를 위하여서 온 세상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한 피뿌림이었기 때문에 그 피는 짐승의 피하고 다르고 또한 사람의 피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몸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첫 번째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이전에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화목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피제사를 통하여서 화목제물, 원수되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인쳐 주신 것인데 그 인치심은 어디까지냐면은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의 일생 다기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신 것이지 일시적으로 인쳤다 뺐다 인쳤다가 또 뺐다가 우리가 일시적인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인치고 거둬 또 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황제의 인이기 때문에 그건 변개할 수가 없는 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보다도 더 강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인이요 그리스도의 인이요 성령님의 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핏부림을 통하여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인을 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느 이 세상의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31절 32절을 만드세요.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요 32절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31절을 거쳐 지나가야만 합니다. 31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고 성령으로 머물러 계시는 까닭은 우리 안에 악독을 다뤄요. 악뿐만 아니라 독이 있는데 독한 시기가 있어요. 독한 시기. 악독이 있고 독한 시기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뿌리를 뽑혀야.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그 정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이 많은 것에 비교하여서 시기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비교의식이 많았어요. 비교의식이 많고 시기심이 많다 보니까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는 꼴을 못 봐요.
만약에 요한과 야고보와 그다음에 안드레를 집어넣었잖아요. 동생 밟고 넘어갈 사람이. 동생 안드레를 밟고라도 넘어갈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셋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아주 중대사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가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너희가 적어도 내가 너희는 너희 11사도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3명의 사도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냥 으뜸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셋 중에는 누가냐? 거기는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셋 중에 누구냐? 그러면 12사도 가운데서 3명의 사도라면은 그 셋 중에 누구냐? 근데 가장 열불나게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세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말이에요, 형제지간이라도 이 뭐 도대체 양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하고 제 아버지의 기질을 이어받아 가지고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되면 그 가운데서 아주 베드로를 아주 거슬리게 만든. 야고보는 확 불이 일어났다가 퍽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요한은 아주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아주 질기고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이 특별히 그 자기 형 야고보보다도 그 아주 뭐라 할까 바운더리, 아주 경계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다가 베드로도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너 어디서 못 보던 놈인데 너 어떻게 또 예수 이름으로 너 귀신을 쫓아내? 그만둬. 지가 뭔데 그만두라고 그래. 그만둬. 그러니까 그게 계속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일러 바쳐버려. 예수님, 저 사람이 우리들을 따르지도 않으면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못하게 금하시죠. 딱 그랬더니 지가 뭔데 그말하고 말고 하고 그런 말하고 해서 지도 이거 은혜로 받은 것을 아니 왜 지금 남들이 그걸 건너가서 뭐해? 근데 그런 타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아주 희한한 기질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겸손해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였었어요. 딱 엎드려 가지고 모세가 말하면 손과 발이 다 되는 사람인데 손과 발이 되는 대신에 감히 모세 밑에 누가 없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시종이니까 여호수아가 시종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렇게 다 했는데 어느 날은 모세가 아유 내가 이 일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나 혼자 이거 지기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말고 그러면 네 짐을 나누어지게 해주마. 해가지고 70명의 장로들을 모아라. 해가지고 일시에 그냥 성령을 부었어요. 성령을 부으니까 막 저기 이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문제는 70명을 불렀는데 2명인가가 2명인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집구석에 앉아 있는 거야. 장막집에 앉아 있고 나머지 68명은 와서 막 여호와의 신을 회막에서 막 내리고 그러는데 세 보니까 70명이니까 많잖아요. 그 가운데 2명이 빠진 거라. 2명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 2명은 어디 갔나 해가지고 가보니까 장막집에 있었는데 그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장막집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눈부셔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회막으로 모이라면 모일 것이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 거역하고 집구석에 앉아 있는데 장막집에서 있는데 그게 뭐 어떠느냐 모세가 물으니까 거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못하게 하시죠.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으로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에게만 여호수아는 독단적으로 이 성령의 권능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만 성령의 권능이 있기를 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시종인 자기에게만 그대로 또 전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것을 온유하기 때문에 다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말고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쓰시기를 원하노라. 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대체가 이 세계를 모르다가 지가 지도자 지고 난 다음에 알아요. 지가 지도자 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거역하는 인생들이 많든지. 이것은 율법을 줘도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거역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키는 신용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이러네. 아이고, 여호수아가 결심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너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할 것을 내가 뻔히 본다 이거야. 계시적인 관점에서 딱 보는데,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죽잖아요. 죽은 대로 그 사람들은 사사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난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냥 완전히 가나안 땅을 더럽혀놨. 그런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이에, 또한 지도자들의 인간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자 훈련 때, 목사님 고민 있는데요. 뭐가 고민이냐? 왜 이렇게 성도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안 듣는 것이 무엇인가가 목사님 속에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세요. 그게 옳은 겁니다. 자기네 장로님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몇 명 죽어야 말을 들을까요? 다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기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 봐요.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40년 걸려야 하나요? 40년 걸려도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죠. 목사님은 판단하지 마시고 주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가시다 보면 주님께서 바꾸세요. 여기 인근 교회에서도요. 여기 다산 지역이잖아요. 우리 교단이 20년 됐는데 20년 동안에 목사님이 20분이 왔다 나가셨다 왔다 나가셨다. 지금도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저 촌구석에서 모셔왔어요. 말 잘 들으라고 모셔왔는데 지금도 목사님을 모함하는 글자를 문자를 여기다 다 보내 이렇게.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부패로 나누는 거야. 고발해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고발해라. 그런 것들 있어요. 근데 내가 한 1000여 명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맨날 다 떨어진 테니스화를 신고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 테니스화가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 아니 목사님 생일 때 누가 테니스화 하나 선물 안 하던가요? 했더니 없어. 내 테니스화 보면 맨날 침 흘리고 부러워하고 목사님 나 누가 이거 생일 선물 사준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는데 목사님 교회는 몇 명 중에서 한 명 있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러워해요. 테니스채도 옛날 맥켄로가 치던 테니스채인가 봐. 어디서 이상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휘두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치면서 이놈의 테니스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테니스가 안 돼, 운동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돈으로 사. 내 돈으로 사기는 그렇고. 아니 누가 선물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선물이 안 온다. 그래서 사위라도 할 거 아니야. 사위가 미국 갔다 오다가 좀 사오면 될 거 아니야. 그놈 새끼도 안 사온다고. 참 도대체가
서로 존경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아이고야 걱정된다. 저기 그 옛날에 새문안 무슨 교회 거기 이제 황산성 변호사가 자기 남편 담임 목사가 중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병원에 있고 자기는 사택에 혼자 막 엉엉 울다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나를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게 됐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 대교회 목사는 외롭고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시더니 병원에다 입원시켜놓고 장로들 가운데 한 명도 안 와요. 그럴 리가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왜 안 올까요? 그랬더니 몰라서 또 물어요. 그래 몰라서 묻는데요. 그랬더니 다음 후임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죽었잖아요. 소천했잖아요. 참 여러분이 베드로의 영성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형제 바울도 주께 받은 계시대로 너희에게 서신을 썼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런 말 있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만날 공유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베드로가 의식하는 행동을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의식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의 계시를 쫓아서 면책을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면책을 해요. 나는 주님의 모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베드로는 유대인 교회의 사도 수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의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그 유대인들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를 향한 선교 전략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약에 사도 베드로 꾸짖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마침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막 꾸짖으라고 말이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주의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막 면책을 얼마나 했겠어. 아마 사도 바울의 성질을 다 썼을 걸 그때 주님께서. 여태까지 주의 온유, 주의 겸손, 주의 뭐 이렇게 관용 이것을 사용하다가 그때 너 한번 좀 써봐라. 너 성질 한번 써봐. 그 스데반 잡아 죽일 때 그 성질에 한번 써봐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막 꾸짖었으니 면책이라는 것은 막 불호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말이야.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의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딱 복종해요. 주의 복음 진리 앞에 복종해요. 사도 바울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 진리 앞에 복종을 해요. 복음 진리 앞에 복종을 하니까 그 속에서 진리에 복종을 했었더니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진리의 사랑이 나왔어. 진리의 사랑이 나와가지고 마침내 그 서신에 그것을 죽기 전에 쓰는 거 아니에요. 나의 형제 사랑하는 바울도 주께 받은 계시대로 너희에게 썼노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두세 편에 걸쳐서 들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면책을 했잖아요. 주의 복음 진리를 따라 면책을 했고 주님의 계시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면책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충격을 받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며칠에 걸쳐서 그것을 듣고 베드로의 죽음을 결말짓고 이제 베드로의 영성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 진리를 따라 면책하고 책망했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다 옳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어때서? 내가 뭐 언제나 그랬냐? 일시적으로 그랬지. 너는 뭔데? 너는 어떤 놈이냐? 해가지고 그랬으면 바울파하고 베드로파가 교회가 쫙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다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낮추니까 그때 베드로의 자아가 부서지면서 속에서 진리의 사랑이 뿅 나와가지고 당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의 복음 진리에 내가 어긋났다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속에 진리 사랑이 뿅 터져 나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울은 그 속에서 자기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내면에 속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이렇게 깨트러질 수가, 이렇게 부서질 수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굴 거울이 그 베드로의 깨트려 부서진 그 자아 속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나는 누군데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도리어 충격을 막 받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했었을 때 설마 저 사람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단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따라 나는 칼처럼 막 전달한다 해가지고 전달하긴 전달했는데 저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 속에서. 아니 그 면책을 듣고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기록되어지지는 않았겠지만은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사도 바울의 면책 앞에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히 낮아졌겠어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에다 그걸 씁니다. 뭐라고 쓰시냐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걸 씁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어디서 받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배나 안 보이지?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너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 속에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주의 면책에, 주의 복음 진리에 복종을 하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딱 복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아가, 자존심이, 긍지와 이 모든 것이 와장창 다 부숴버렸죠. 예. 그것은 저기보다 더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혼자 막 통곡하며 우는 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더군다나 자기의 사도성, 수제자라는 이 모든 걸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소문이 퍼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사도 바울한테 사도 베드로가 된통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어떻고 왜 난리가 나지. 교회가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방 교회도 막 두려워 떨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세상의 사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그냥 그렇게 막 된통 혼났으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엎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막 의문점, 저놈이 사도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사도 바울을 딱 세웠는데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와장창 부서진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읽으면서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깨트려가면서 이러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사용하고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는 데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것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면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다 볼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으셨네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으셨네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었네요. 내가 우스꽝스럽고 재미난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꼬마가 장모님이 자꾸 권사님 부인을 갖다 막 뭐라고 하는데 평생에 속썩이시더니
지금도 그냥 할머니를 갖다 막 뭐라 하는 거 보고 그 손주가 4살 먹은 손주가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 너나 잘해요. 저놈이 어린 놈이 왜 저런 얘기를 앞뒤 분간 못하는 아이가 왜 그럴까? 아,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린 영혼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두 사람이 다 겸손해지고 다투지 맙시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4살 배기한테 혼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굉장히 아기는요. 이거 아시면 돼요. 아기는 몸이요 아기일 뿐이에요. 영은 달라요. 아기는 아직 혼은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은 달라요. 그런데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성숙한 언어로 말하면서 뒤끝은 전부 아기예요. 야 까불지 마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아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아기처럼 말한다. 그 뒤끝에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런 거지. 응? 제가 아빠 엄마가 싸우니까는 아빠 엄마 누가 봐? 4살 배기. 누가? 부부가 둘이 싸워도 예수님이 봐. 그러면 싸움을 멈춰. 아기가 하는 얘기 영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기절 잠깐만 찾아볼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시편 8편을 펴세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못해요. 아니 이 기절이 왜 여기 와 있냐? 해석을 못하는 신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맛있게들 드셨으니까 맛있는 영의 양식도 한번 시편 8편 1절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걸 읊고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땅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과 앞뒤 기절이 전혀 맞지 않아. 2절은 그쵸? 그잖아.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권능 사람을 창조하시며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이거 다 얘기하시면서 2절은 왜 껴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석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이제 또 가봐요. 가는 김에 뭐 잠도 깰 겸해서 마태복음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면은 흥미진진합니다. 예.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세요.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언제 배워요? 뭐 여러분들 한 19장 10절을 펴놓고 앉아있나 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 다 일러 갖다 바쳐버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건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축복 기도를 해야 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이 중다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주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셔야 해요. 굉장히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냐면은 저희 장모님이 생신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빗대어 가면서 어르신들이 후손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주 큰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이 번성하고 중다한 거 이것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회교도는 많이 나요. 회교도는 생산 전략으로 땅을 정복해버려요. 예. 이스마엘이 본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빌어줬어요. 이스마엘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12방백들에 관해서 미리 예언됐어요. 이삭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벌써 이스마엘에게는 12방백들이 네 몸에서 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했어요. 예. 그리고 땅을 충만하고 헛다이 많아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고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 낳고 그리고 그냥 있는 것 가운데서 작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단지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에요. 이스마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인데 여기는 이렇게 귀해요. 그 왜 귀한가 했었더니 하나님이 모략이 희한한 거야. 그 당시에는 말 안 하고요. 뒤에 가서 얘기하셔. 응? 내가 아브라함을 저 유브라다 강가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것 가운데서 그를 불러낸 까닭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는, 앞에서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오히려 75세 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랬노라 하면서 하나만 딱 나누고 땅의 바닷가의 모래를 보느냐? 내 보나이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데요. 내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너와 내 후손에게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 나누고,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만 나누고 이렇게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수 있음을 네 마음에 믿어라. 그게 약속이에요. 예. 하나 딱 나누. 예. 근데 이스마엘은 12방백이 날 것이냐 미리 예언됐어. 아이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성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선대분들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고 있는 것이다. 축복기도가. 예. 그래서 굉장히 저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 같아요. 인구 절벽이 오실까 봐서. 예?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 곧 온다잖아요. 그냥 인구가 감소가 아니라 딱 끊어져. 예. 그런 때가 온다잖아요. 산부인과가 문을 하나씩 닫아가는 걸 아십니까?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 자녀들이 사라지는, 자녀들의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에는 그처럼 압제와 피압박 속에서도 말해요. 그냥 중다하고 생육이 번성하고 그냥 와서 죽여라 하기 전에 벌써 나와가지고 다 빼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때고 회교권들은 다 나아야 한다 그래. 예. 다 나아야. 로만 카톨릭도 다 나아야 한다 그래. 뭐 어떡하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신교만은 도대체가 다들 줄여가지고 이제는 낳는 사람이 이제 대에서 이제 예수 믿는 거 끝나고 김씨 담그는 세대가 끝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세대도 그냥 그 세대에 끝나고 그럴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성령께서 탄식을 하셔서 허다히 중다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와 같은 격국가에서도 정책을 피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한 그와 같은 환경을 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전날에 좀 미친 듯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경영을 하되 허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저기 결혼하는 사람들 뭐 집 한 채씩 주고 뭐저 그러니까 다 미친 놈 저런 어떤 놈 막 이랬었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서 이제는 막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하여서 말하고 그다음에 또 가정을 위하여서 뭐 청년들 집도 뭘 임대주택을 해줘야 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하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60대나 70대에 고독사가 있었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보셨나요? 50대 고독사가 20-30만 명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다. 거기는 복지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60도 안 되고 60대도 아니고 그냥 50대인데 그 속에서 고독사로 해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광주시에 한 남자가 홀로 이혼돼가지고 살고 있다가 알코올 중독 전화가 있어서 아무리 수도요금 전기세 뭐 그 고지서를 보내도 반응이 없게 돼서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죽은 지 3개월이 됐어요. 남자가 죽은 지 3개월이 된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연고를 해가지고 몇만 명이 지금 그 무연고 화장터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시신들이 있는데 50대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대 단절이 오고 인구 절벽이 오는, 저 신세대에서는 인구 절벽이 오고 중간대에는 세대 단절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는 그런 지경 속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바가 무엇인가 알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깊숙이 관여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서 깊숙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야 할 때예요. 정말 축복이. 우리는요 막 테니스 목사님들 테니스회에서 손주 하나 얻었다 해가지고 잔치를 막 했어요. 예. 뭐 누구네 손주건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나타났어. 애가 하나 나타났어요. 애가 나타나니까 그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을 정했어요. 그 원래 손주 자랑 하려면 돈 내놓고 손주 자랑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손주 자랑. 그랬더니 막 침이 마르지 않도록 막 그냥 목사님이 손주 자랑을 하는 거야. 뭐 내가 봤더니 목사님 눈하고 손주하고 똑같아. 눈이 쭉쭉쭉 가지고 이게 뱁새 눈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좋다고 그냥 막 좋아져가지고 그냥 아이가 탄생했음을 놓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죽어가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그랬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독, 그 다음에 분노의 기질이 있어요. 이 분노의 기질은 이 피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 혈통이에요. 이것이 피에서 쫙 끓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주 앞에서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면은 주 안에서 있는 온유와 겸손과 이것을 다 바꾸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혈통을 넘고 유전 정보를 넘고 유전 혈통을 다 넘어서 기질을 넘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처럼, 다윗은 유다 계파는요 좀 잔인한 계파입니다. 유다 계파 자체가.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 모든 기질을, 유전 정보와 그 기질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이 변화받는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뭐 다윗이 괜히 그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괜히 우리아를 갖다 쳐 죽이고 모살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막 사악했던지. 그것도 이방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너 죽게 만드냐? 너도 다 알고 있었었지. 이게 전부 다 사악한 이런 죄악이 있는 것까지 막 전부 다 회개케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를 주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피 흘린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 피 흘린 죄. 요즘은 피 흘린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피 흘린 죄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가인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이 세계 최초로 피 흘린 자예요. 피 흘린 살인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죄 속에 자기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임을 막 고백을 합니다.
다른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린 죄를 용서하세요. 이것을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피 흘린 죄악 때문에 막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셔가지고 이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랬으니 여러 명 죽이고도 잘 울지도 않는 세대인데 피 흘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통곡하고 울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다 받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다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 뭐 징계 받으면서 갈 때 뭐 다윗이 존경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존경 안 쳐. 나쁜 놈이라고 저런 놈이 저런 피 흘린 죄를 했다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잖아요. 너 그 피 흘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네가 어떻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나,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다. 막 원수들을 막 불러일으키고 자기 아들로부터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다 붙들어요. 예.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더 이를 그냥 크게 막 다 멸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두어라 그래. 칼을 빼어들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컸는데 거두어라 그래.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자를 향하여서 그 칼을 거두어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막 무너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깊숙한 열매를 맺었었던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했겠어요. 이 유다제파에서 내려오는 이 혈통의 죄악이, 이 기질적인 유전적인 기질에 속한 이와 같은 것 전부 다 주 앞에서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피 흘린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셨다면 내가 천천만만의 강수를 드렸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대.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면 제가 많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피를 흘린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주 앞에서 피로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피를 흘리게 만든 죄악을 나중에 심판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교회를 안 나와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이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죄를 위하여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죄를 피 흘리게 만든 이와 같은 죄악을 다 담당한 그 피값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설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피값을 통하여 구속고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의 날개 그늘이며 영원한 주의 반석이냔 말. 여기에다가 여러분과 나를 딱 세워놓으셨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가 여러분에게 그냥 달게 그리고 깊숙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권세와 능력을 잊지 마세요. 항상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입술에서 언제나 있도록 주여 제가 운전할 때도 그 피의 권세가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주의 피의 권세와 그것을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정직한 영은 뭐냐면요 이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어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정신이 맑은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신이 맑지 못하면은 운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탁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손 움직여가지고 글을 쓰고 내가 손 움직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온몸 팔다리가 다 움직이고 막 생기가 약동하고 다음날 생기와 호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숨을 거두면 인생은 짐승이 하나만도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되 우리 마음속에다가 지혜와 총명의 영까지 불어넣어가지고 한나를 영위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한나를 막 영위하게 그냥 영광스럽게 한나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세상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원수마귀의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 속에서 살게 도와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한 주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